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주에게 맞춰 묵상 기도드리며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앉으셔서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323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 1절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6월 첫째 주에 제가 무슨 제목을 쓰겠나 물어보면 실례겠죠. 제가 6월 첫째 주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우리의 삶 자체가 모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제를 살아본 사람은 있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험이라 이런 뜻이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정말 난감한 거예요. 위대한 걸출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우림자가 된다는 것이 그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모험신앙, 도전하라, 벤처신앙.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모험신앙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여호수아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개척 정신 가지고 일하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꿈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꿈과 비전이 있고 열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장애물은 또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그런 난관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데 제일 먼저 만났던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장애물 요단강이 아니고 홍해였습니다. 그렇죠? 홍해가 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제일 먼저 만난 장애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요단강이었습니다.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기는 하지만 뜻밖의 큰 강이 놓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숫자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강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난관에 부딪히고
불가능하게 여기시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전 세계가 그렇게 힘든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비결을 성서적인 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난관 이렇게 극복하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극복하라는가? 맨 첫 번째가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와서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그런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단지 그곳에 머무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흘러 넘치는 요단강에 대한 무슨 뾰족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배를 타서 건너간다고 다리를 올 수 없고 배를 타고 건너간다고 한다면 10,000명을 탈 수 있는 배를 만약에 건조한다면 배가 몇 대가 있어야 될까요? 예? 200대나 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냐고요. 그냥 머무르고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그냥 머물러 있게 하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참 적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자, 오늘 본문 3장 말씀 앞에 바로 앞에 한번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니라. 아멘. 정탐꾼들이 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지금 간이 뚝 떨어진 거예요. 예. 무슨 일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 헤스본 왕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무찌른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초롱벽석과 같은 또 우리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전술 전략 가운데서 상대방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사기가 상대방 군사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공격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요. 그게 타이밍 아닙니까? 근데 간담이 놓고 있는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건너가게 하셔서 막 무찌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건너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3일 동안 그 요단강에서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대신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다림의 원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의 원리.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에 너무 어둠지동 서둘러서는 안 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장애를 만났을 경우에는 잠시 멈추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그 일들을 다시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를 만났다. 아, 이게 뭐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내가 버리고 고쳐야 될 것이 뭐 있나? 이런 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꿈과 비전이 이게 정말 맞는지 확인하게 될 거라고요. 멈춰봐야 비로소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멈춰봐야 비로소 제대로 보인다. 시작. 멈춰봐야 제대로 보인다.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 안 보여 잘. 예? 앞만 바로 가다가 제대로 보이려고 하면은 가다가 멈춰서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벽에 부딪히는 것, 한계에 도달하는 것은 나를 일깨우고 점검하는 타이밍이에요. 점검해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자신의 한계를 뚫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다림의 법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한계에 부딪혔다고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앞에 벽이 아무리 높이 보여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연은, 멈춰지는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조금 늦춰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도 많은 벽에 부딪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벽은 우리를 멈추려고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벽은 우리가 그 꿈을 얼마나 이루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벽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 말이라. 할렐루야. 벽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벽이 있지만 내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벽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한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벽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벽은 그 꿈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벽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에게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벽은 벽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도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돼. 꿈꾸고 개척한 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장벽과 불가능함이 우리와 제 앞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척을 하면 최소한 몇 년 안에는 다른 교회를 우리 교회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장벽 앞에서 속이 썩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우연히 스테반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내가 읽게 되었는데 그분이 개척을 하면서 경험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도 않고 부흥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목회사에게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곡괭이질을 하는데 바위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바위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 바위 덩어리를 곡괭이로 찍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불빛만 번쩍번쩍하고 도무지 끄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은 바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곡괭이질을 하는 것이 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다시 몰려서 다시 땀을 흘리면서 곡괭이질을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에 바위가 펑 하면서 깨어지는 것을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목사님은 바위를 깨뜨린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고 생겨서 목회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부흥이 되었다는 그 간증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목나무도 최소한 몇 년을 가꾸고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괜히 교회 설립 100주년이라 괜히 하는 말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다림의 원리를 배워야 되겠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괴로워도 느긋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 속에 있을지라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개를 걷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캄캄하고 더 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빛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더 걸어갈 힘이 없어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 사흘을 요단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흘 동안 그곳에 요단가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도 모두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난관에 부딪힐 때 서두르지 않고 무릎 꿇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무엘상서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와야 예배를 집례하고 난 뒤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서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예배를 자기가 집례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나중에 사울이 바로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지. 네? 뭐 급하다고 제사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는 그 월권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우리도 기도하였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 속에 숨어있는 기다림의 법칙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중첩된 고뇌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산 앞에서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체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물으세요.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과
문제 해결의 방법과 그 해결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고 고대하는 약속의 땅이 바로 저 코앞에 있는데 얼마나 건너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겸손하게 강을 건너지 않게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서두르면 일을 망치고 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욕속부달이라고. 하고자 할 욕, 알을 속자, 아니 불자, 다다를 달자, 이를 달자. 빨리 가고 싶어 해서 안절부절하게 되어지면 이러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기다림의 법칙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림의 법칙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3일 동안 그곳에 유숙하면서 기다리게 하신 것은 3장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별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다리는 기다리면서 뭘 하게 하셨나요? 성결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받은 가나안 땅을 건너다 보고 있었지만 그건 건너가기 전에 먼저 성결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단 도하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거룩함, 성결을 요구하셨던 사실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결을 요구하신 것은 무엇과도 연관이 있는가 하면 언약궤와 연관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매기 전에 건너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 성결을 하라고 한 거예요.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두돌판 10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앞서가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백성들의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요단강을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육간에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더러울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속된 것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깨끗한 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성결케 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있고 손가락질 나오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곧 목사가 안수받은 사람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나중에 성추에 나오기가 잡혀 목사가 될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냐. 지금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수련회하고 집회해가지고 이게 확진자가 생기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오늘 본 말씀에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결의 구체적인 행위가
빨고 옷을 갈아입고 또 목욕적인 하는 것도 외부적인 성결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따라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성결은 영적 성결의 자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열망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결함입니다. 거룩함. 그릇 하나를 사용해도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의 손을 몇 번씩이나 씻습니까? 수십 번 세정되고 손을 씻고 비누로 씻고 할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마음의 성결과 영적 성결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림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왜 성결하기를 원하셨는가, 왜 영적 성결을 원하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면 여호수아의 신학적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신학적 가치가 뭐냐 하면 종교 혼합주의를 막기 위해서 쓴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즉 이방 종교와 동화되어 버리는 경쟁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몰아내야 될 입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상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누누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혼합돼서는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와 야훼 신앙이 혼합되어 버리는 경쟁을 막기 위해서 도덕적인 훈련, 성결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준비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준비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들여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그들이 쉽게 동안이어서 오히려 이방 종교에 예속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복지 주민들은 죄로 가득 차 있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악령들로 교통하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래서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결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구별되어 따로 세우는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위해서 따로 불러내 세워놓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염전하는 장로님의 한 이야기인데, 염전. 그래서 염전에다가 소금을 만들어 생산해 나는데 하루는 소금을 가마니에 넣고 이제 운반을 하다가 그만 바다에다 바닷물에다 풍덩 하나 소금 가마니를 빠뜨려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소금 가마니를 건져냈는데, 아니 놀랍게도 소금 안에 있는 소금이, 가마니에 있는 소금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야, 너무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김장해 보셨죠? 김장하려면 우선 물에다가 소금을 풀어야 되잖아요. 잘 풀려지던가요? 소금 푸는 게 잘 풀려지던가요? 안 풀어져. 휘휘 젖어가지고 또 녹고 조금 녹아도 또 휘휘 젖어. 그래야 녹는데
소금 가마니는 바다에 빠졌는데 금방 녹아버립니다. 장로님이 깨닫습니다. 소금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닷물에서부터 온 거예요. 바닷물에서부터 온 소금이 바닷물에 들어가니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만약에 또 세상에 들어가 버리면 금방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때때로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강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시련은 은총이요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기다림의 법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3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계시고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내 생각, 내 때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기다리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배우게 하신 것이 바로 거룩함 순결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성도 맞으신가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꿈과 비전과 또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만 또 원치 않게 장애물을 만나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장벽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방법과 생각과 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우리로서 거룩함, 성결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세상 가치관과 세상 방법론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순종하는 제대의 삶이 되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한산교를 심었으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야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심입니다.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도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북한과의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과 선교헌금, 건축헌금, 일천문제물, 또 차량헌금 하나님 앞에 고백되이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저희들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성들이 승리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근심 없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숨은 종들,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청소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가꾸고 강단을 장식하고 또 주의 종들 돕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남모르게 선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가 있는 식구들, 굴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줄타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평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온 벽과 불가능히 여기시는 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또한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모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